할렐루야. 네, 참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주보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경고가 뭐가 되기 전에 현실이 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3장 1절, 이사야 14장 28절, 이사야 15장 1절, 이사야 17장 1절, 여전히 이사야 19장 1절, 21장 1절, 21장 11절, 21장 13절, 22장 1절, 22장 15절, 23장 1절, 30장 6절. 제가 지금 쭉 한 열 몇 개의 말씀을 불러드렸는데요. 이 말씀 제가 불러드린 말씀 구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경고예요. 경고. 이사야 이 책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경고의 내용을 가득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굉장히 많이 경고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너 뭐뭐 하지 않으면,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자녀이니까 어렸을 때 저도 경고를 많이 당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방이 필요해요. 애들은 각자만의 방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애들은요, 자기만의 공간만 어질러요. 자기 공간이 없으면 온 집을 다 어지르고, 자기 공간만 있으면 일단 공간에다 다 끌어다 놓기 때문에 자기 공간만. 저희도 이제 용전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아이의 방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 방이 얼마나 더러운지 너무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방이 더러워요. 이거는 입은 옷인지 입지 않은 옷인지, 이거는 양말인지 속옷인지 어떻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너 엄마 경고할 거야. 정리해. 정리하지 않으면 싹 버릴 거야. 온유야 엎드려 있다가 사랑의 얘기 나오니까 바짝 일어났다. 계속 그 자세로 들어주길 바란다. 허리 쭉 펴고 등 쫙 펴고. 너 엄마가 언제까지 이거 버리지 않으면 네 물건 싹 다 버릴 거야. 다 버릴 거야. 다 버릴 거야. 자, 다 버릴 거라고 경고를 제가 누차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경고를 했는데 잘 안 치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큰 봉다리 2개를 갖고 와서 네 짐 다 담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짐이에요. 책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책장에 있어요. 책꽂이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옷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옷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침대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릴 휴지는 어디 있어야 돼요? 휴지통에 있어요. 근데 그 휴지가 침대 사방에 꽂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제가 싹 모았어요. 싹 모아서 2 봉지에 딱 들고 버려.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버려. 엄마가 몇 번 경고했잖아. 버려. 근데 거기에는요, 이제 4학년 말이었는데 5학년 1학기 새로운 교과서도 들어있었어요. 내가 책꽂이에 꽂아. 4학년 책 버리고 5학년 책꽂이에 꽂아. 말을 안 듣는 거야. 버려. 당장 버려. 그래서 이제 쓰레기봉지 들고 왔어. 울면서 따라 데려와. 너무 무거운데 제가 이제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너무 무거워. 손가락이. 네 짐이잖아. 네 쓰레기야. 들고 와. 터덕. 그래서 정말 버려. 저 이제 봄방학 끝났으니까 3월이야. 학교를 가야 되잖아. 저 학교도 가야 되는데 학교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네가 네 책을 간수를 했어야지. 버려. 쓰레기장에서 놔. 가자. 엄마 한 번만요. 놔. 가. 안 돼. 놔. 버려. 그러고 옥신각신 하고 있었어요. 추운데. 여러분, 제가 나쁜 엄마라 한 번에 정리 안 되네 버리자가 아니에요. 누차 경고했어요. 너 정리하지 않으면 싹 다 버릴 거야. 정리하지 않으면 싹 다 버릴 거야.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진짜 버리려고 했는데 버리지 못하는 변수가 하나 생겼어. 그 쓰레기장에서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서 사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남편한테 레슨 받는 학생인 거야. 어머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버려드릴까요? 이러고 있어. 아니요. 빨리 올라가요. 얼른 가지고 올라가. 그래서 애를 혼내고 있는데 사랑아 너 많이 껐다 딸기 주스 먹을래? 이러고. 그래서 변수가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올랐는데 지금도 너 언제까지 안 치우면 엄마가 다 버릴 거야. 그럼 저희 아이는 그 쓰레기장 가서 또 그 창피한 짓을 해야 되는구나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경고예요. 여러분, 경고는 그냥 괜히 해보는 협박이 아니에요. 경고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을 근거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고요. 그 행동이 수정되지 않을 때 경고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1절은요 굉장히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에 이게 어떤 시대에 누가 썼고 무엇을 위해 썼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1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에 4명의 인물이 나와요. 우시야 나오고요, 요담이 나오고요, 아하스가 나오고요, 히스기야가 나와요. 이 4명의 이름은 다 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 땅의 왕인데 다윗이 첫 번째 왕이라고 한다면 우시야는 12번째, 그 뒤에 요담은 몇 번째? 13번째, 아하스는 14번째, 히스기야는 15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이 이사야서는 BC 740년경에 쓰여졌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누구래요? 자기가 말해요. 누구의 아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썼다. 근데 이 이사야가 왜 썼냐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개역 한글판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본 계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해요. 또 한 번 다시 말하면 이 계시라는 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의 핵심 구절이 이사야 55장 6절 7절이에요. 우리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공문경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경고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악한 생각과 불의한 건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너를 용서하실 거야. 근데 이 돌아오라는 이 이야기, 야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 당할 모든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어.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선지서들에 쭉 기록되어 있고요. 더 생각해 보면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하시던 말씀이에요. 어쩌면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나에게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너희들이 나에게서 너희들 스스로를 돌이키면 어떠한 재앙을 주신다고 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근거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뭐 찾아보지 않아도 일단 적군이 나라에 쳐들어올 거고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병이 돌 거고, 그리고 우리 그 좋아하는 데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와도 복을, 그 반대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깐부기가 나고 막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너희들을 싹 죽일 거다. 너희들을 싹 뭐 할 거다? 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우리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이에요.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니까요, 우리가 어디를 읽어보냐면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8절에 하나님의 전에 대소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절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고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20절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분명히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닥칠 거야.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닥칠 거야. 시드기야가 22번째 왕으로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제가 아까 히스기야가 처음에 이 이사야를 쓴 그 시대가 히스기야 15번째 왕이고 시드기야는 22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 시기를 본다면 이사야가 경고한 지 15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15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에 악한 왕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던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150년 전에 이사야가 한 번 얘기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역대하와 예레미야를 보면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행동들을 보면 부지런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다. 부지런히 자신들의 사자를 보냈어. 왜? 그 백성들 멸망하기 전에 돌이키게 하려고 부지런히 쉬지 않으시고 150년 동안이나 선지자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뭐 하게 하셨어요? 야, 경고를 계속 주시는 거. 경고. 근데 경고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정말 비참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비참하다는 단어를 별로 이렇게 실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 비참한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중에 비참한 일을 겪어봤을 법한 분들은 여기 홍도성 성도님이나 우리 김진우 집사님, 전쟁 시대에 너무 가난해서 우리 70대 분들, 60대 후반분들, 이런 분들은 비참함이란 단어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거예요. 근데 저같이 그래도 좀 풍족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비참하다는 단어가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아요. 창피한 거 말고, 내가 지금 불편한 거 말고 비참한 거, 죽고 싶으나 차마 죽을 수 없어서 간신히 버티는 수모와 수치 속에 있는 그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라고 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저도 요즘에 이사야서랑 이렇게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요, 마음이 굉장히 약해.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을 때려야 될 상황인데 때릴 수가 없어서 때리자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끊임없이 그 벌을 유보하고 계시는 중이셔요. 그렇게 마음이 약하세요. 왜? 자녀들 아픈 게 싫어서. 근데 그 자녀들이 끝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막 청년회 활동을, 이제 새벽 이슬이 처음 생겼어요. 저랑 이제 영신이 언니랑 지혜랑 있다가 우리 저번에 말씀을 전하고 가신 윤호 목사님 제대하셔서 윤호 목사님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청년부가 새로 생겼는데 하루는 저희 청년부 저희 교회에 새로운 청년이 등록을 한 거예요. 아니, 등록이 아니라 교회를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근데 이름 아직도 기억나. 근데 어쨌든 왔는데 저랑 동갑인 거여서, 와, 우리 친구다, 반갑다. 그러면서 너 어디 학교 나왔니? 나 동대전 초등학교에서, 나도 동대전 초등학교. 나는 동대전 좀 가야지. 막 학교를 쭉쭉쭉쭉 맞춰. 너무 신기한 게 침신대를 나왔다는 거야. 침신대를. 군대 갔다 와서 침신대를 복학 중이라는 거야. 그래? 너의 이름이 뭐야? 이름이 누구누구야? 딱 말하고 나도 침신대를 다녀 하니까 그 아이가 얼굴이 흑빛이 돼. 흑빛이. 나도 침신대 졸업했는데 했더니 그 새로운 아이가 얼굴이 흑빛이 됐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청년이 저희 교회를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윤호가 볼 때마다 누나가 침신대 나왔다고 말해서 그래. 누나만 아니었으면 그 청년 우리 교회 다녔을 건데 막.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아이는 신학과고 저는 음악과로, 교회 음악과, 교마라고 음탕학과로 교음과라고 많이 불렀는데 저는 교회 음악과고 그 친구는 신학과라서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아이 이름을 기억을 하냐면 병광섭 전사님 저희 침례 신학교에 가면 한가운데 도서관이고 그 옆에 강의동 옆에 조그만한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학과 아이가 1학년 때 거기에서 술판을 벌인 거예요. 누구 보라고? 대학생, 교수님들하고 목사들 보라고 거기서 이제 곤조를 부린 거죠, 말하자면. 그 잔디밭에서. 근데 저희는 학교에서 담배 피고 술 먹으면 바로 퇴학 조치예요. 다시는 뭐 할 수 없어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학교를 룰루라를 가고 있는데 대자보가 엄청 크게 붙어가지고 위 학생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 제적 처리를 명합니다. 써 있었어. 근데 그 이름을 기억한 거야. 그래서 나도 침신대 나왔는데 너 이름이 뭐니? 그 사람도 내가 침신대를 나왔다고 하니까 자기랑 같은 99학번이니까 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 했어? 교회를 안 나왔어. 그래서 윤호가 나오면 누나가 그 아는 척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다른 대학에서는 잔디밭에서 술 먹으면 죄입니까? 오히려 잔디밭에서 술 먹자고 선배들과 교수들이 불러요. 근데 우리는 어디예요? 신학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첫 번째는요. 경고는요. 내가 한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경고한 사람의 기준에 맞출 때 우리가 그 경고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라고 할 때마다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하게, 더 화려한 양식으로, 더 화려한 제단에서 더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매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월삭, 부흥성회 이런 걸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꾸 돌아오라는 거야. 왜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들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미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제 나는 내 삶을 좀 살아야지 하고 자기의 삶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던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내 기준에 맞게 돌아오라. 아까 저희 아이가 다시 처음 돌아가서 저희 아이가 방을 안 치운 건 아니에요. 방을 치웠어요. 방에 갔더니 마이쮸 봉투 몇 개 치우고 쓰레기통 비웠더라고요. 근데 방을 정리하라고 명령했을 때는 그 명령의 기준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가 이거 치워. 근데 그 기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가 현실이 된 거예요. 저 아이한테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죠. 기도생활 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다 예배 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배와 그 신앙생활이 누구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그 부분만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으니까 뭐다? 내가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경고에 대한 두 번째는요, 경고는요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치워놔, 언제까지 해놔. 하나님도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면서 그 때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에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겠지. 에이, 설마 우리를 싹 다 멸하시려고. 아이, 설마.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이 남았을 거야. 제가 갈멜산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하죠? 므낫세라고 합니다. 아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북이스라엘, 북쪽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하죠? 아합이라고 해요. 이 아합과 므낫세 왕 때 여러분, 그 나라가 황폐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국가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해서요, 이웃 나라가 침범하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이웃 나라와 교류도 너무 잘하고 굉장히 강하고
부유한 시대였어요. 문하세와 아합 시대 둘 다 똑같이 비록 뭐가 있었지만 기근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증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망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난다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지금 번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가정에 적금이 조금 모여서 너무 좋아. 요즘에 우리가 조금 남편하고 나하고 열심히 벌으니까 살림이 좀 피고 있네. 요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있네. 내 삶이 지금 내가 불편해하던 것들, 내가 어려워하던 것들이 조금씩 해소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미루신다거나 경고를 늦추신다는 징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내 가정이 좀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돌아오지 않고 그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경고는 굉장히 무섭게 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들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 뭐 저희 시대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저희 시대는 부모님이 때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엄마한테 맞고 아빠한테 맞고 근데 저는 주로 엄마한테 더 압도적으로 많이 맞았어요. 왜 웃어요? 우리 엄마 나쁜 엄마 아니에요. 왜? 엄마랑 더 가까이 있고 아빠는 우리를 잘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많이 맞고 막 하고서는 이제 막 그랬는데, 근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딱 한 번 아빠한테 생명을 걸고 맞은 게 뭐예요? 예배 빼먹었을 때. 그때 저희 아빠가 너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 주일날. 근데 그 전에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맞은 거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주일날 목사님께서 늘 안식일은 거룩하게 있어야 돼. 돈 쓰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떤 그 교회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언니가 저에게 바람을 살살살살 넣은 거야. 신혜야 맞아. 나랑 롤러장 가자. 언니 주일날 가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나 돈도 없어. 야 내가 쓸게. 너는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돈 쓰는 게 아니잖아. 그 언니가 사준다잖아. 그래서 롤러장을 갔어. 뒤로 엄청 잘 타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저를 보고 엄마 아직도 롤러를 앞으로 가고 막. 어쨌든 그래서 몇 주를 롤러를 타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날도 롤러를 타면서 그때 현진영고 진영고 막 노래 나올 때 DJ 오빠한테 현진영고 진영고 틀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롤러를 막 타고 있는데 롤러장에 어울리지 않는 행색의 남자가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멀리 롤러장 굉장히 컸거든요. 여기 가양 1동의 학창 롤러장. 여기 이 동네 사는 사람도 아는. 어쨌든 어떻게 들어? 어머 저 아저씨 뭐야? 슬로우 모션 빰빰빰. 정확히 그분은 그 한 100몇 명이 타는 그 뱅글뱅글 돌고 있는 롤러 속에서 나를 알아보셨어. 나를 보고 와. 누구야? 우리 아빠. 주일날 바쁜데 나를 잡으러 거기까지 오신 거야. 그래서 그때 너 지금 처음이니까 아빠가 넘어가는 거야. 주일날 엉뚱한 짓 하면 그건 살 가치가 없어.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배를 그 다른 예배도 아니야. 아드리엘 어딨어? 야 다른 예배 아니야. 나 아드리엘 예배 안 가서 그렇게 목숨 걸고 맞은 거야. 제가 11시 예배를 빼먹었거나 저녁 예배를 빼먹었으면 제가 억울하지라도 않아요. 제가 아드리엘 예배를 빼먹고 그렇게 맞은 거예요. 주일날 공부할 필요 없어. 야 너는 이렇게 살면 살 필요 없어. 제가 그때 어떻게 맞았냐면 아빠한테 진짜 몇 대 안 맞았거든요. 한 8대밖에 안 맞았어요. 근데 여기 허벅지가 제가 그때가 이제 어쨌든 이제 저희 시대는 그렇게 3년 내내 한 번도 이 허리춤에 접은 걸 풀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이 그렇게 남다른 애가 아니잖아요. 작아. 한 번도 성장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헛된 희망을 갖고 꾹 교복을 이렇게 너 클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 크게. 근데 그 큰 교복이 허벅지가 안 들어갔다고. 왜? 맞아서 탱탱 부어서.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남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남자들은 서서 싸니까 엉덩이를 변기에 붙이지 않아도 되잖아. 난 여기가 다 터져가지고 변기에 앉았어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렇게 해서 제가 며칠을 학교를 못 갔어요.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주의를 어기면 못 되겠다? 죽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주일에 주일에 나쁜 짓을 할지언정 주일 예배를 어긴 적이 없어요. 모든 예배를. 여러분들 자녀에게 경고하시려면요,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다시는 무슨 생각 못하게? 다른 생각 못하게. 근데 부모가 약하게 봐주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번에 저희가 찬양단을 하는데 저희 아이가 뒤에 앉아 있어서 마음에 안 들었어. 앞에 가서 앉아서 기도해. 아, 왜? 앞에 가서 앉아서 기도해. 아, 왜? 싫어. 알겠어. 예배 끝나고 밥 먹지 말고 따라와. 집에 가서 정말 멍들게 맞았어요. 한 번만 더 부모님, 엄마가 얘기하는데 싫어? 너는 그러면 그땐 짐 싸가지고 나가야 돼. 지금 그 경고야. 엄마가 실명 거론하면 안 된대. 얘야? 뭐, 누군지 모르잖아, 내 딸이. 실명 거론하면 돼. 얘야, 뭐해? 엄마 알겠어요. 여러분, 경고가 호되지 않으면 경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요, 진짜 완전 티끌도 남지 않게 경고하고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누구 때처럼? 노아 때처럼. 누구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참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왜 부지런히 보냈냐면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사, 저희들을 아끼사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1월 달에 신년 축복성회가 끝났는데 3월 달에 또 뭐 해요? 3, 4월에 봄 성회를 또 해요. 그리고 막 7월 달에 막 인카운트 한다고 막 한 달 내내 막 기도하고, 지금은 그래도 산성도 수련하지만, 그리고 나서 또 우리 9월 달에 모이는 자 부흥성회가 또 있어 막.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는데 부지런하고, 아주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는데 정말 성도들을 막,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닥달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들의 삶이 윤택하고 재미있다 보니 삶도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번패스러워지고 자꾸 축소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저희가 내일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전성도 수련회가 있어요. 물론 너무 가고 싶지만 가실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을 때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반기를 들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남들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 못 받은 거야. 흰돌산에 가서 그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가면서부터 아빠하고 싸우고 가서 마음이 안 좋았어. 근데 거기 가서도 제가 무슨 마귀짓밖에 더 했겠어요? 마음에 안 든 상태로 갔는데, 그래서 은혜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으면 나 혼자 그렇게 마귀짓을 한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았어. 나 혼자 마귀짓 하다 왔어. 은혜를 받았겠어요, 제가? 못 받았죠. 근데 그제부터 그때부터 저의 이제 그 영적인 가장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술 마시고 담배 이런 건 아니지만, 영적인 타락,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으니까 나는 지금 마음이 좀 강팍해도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새벽잇을 무리해서 조금 삐뚤어져도 돼. 모든 타겟이 누가 된 거야?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은혜 받을 사람은요, 은혜 받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방을 쌀 때,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가면 짐을 쌉니다. 짐을 쌀 때 뭐 쌉니까? 아무거나 다 쌉니까? 그 여행의 목적에 맞게 쌉니다. 그리고 여행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짐을 쌌다가도 그 짐 여행 끝나면 다 다음에 또 넣고 빼고 또 넣고, 우리의 심령이 항상 여행 가방 싸듯이 내 죄가 들어지고 더러운 거 있으면 빼고, 그 다음 은혜 또 싸고 또 빼고 또 싸고, 늘 심령을 새롭게 짐을 풀었다 쌌다 하는 것처럼 마음을 갖고 와야 되는데, 난 하나님 알아. 나도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야.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늘 똑같은 은혜, 구닥다리 은혜, 옛날 은혜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어느샌가 깨끗한 것으로 넣었던 그 물건들이 뭐예요? 부패돼서 변질돼서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내 심령의 새로운 은혜를 갈아 끼워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 엉뚱한 이야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김하진 어디 있니? 하진아 전사님이 수련회 가서 누구 옆에 앉으라고 했지? 뭐라고 하는 들으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앉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옆에 있어야 얻어먹을 게 좀 있어. 근데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막 기도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냉랭해져.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요, 수련회를 두고 뭐 혹시 불평을 한다거나 혹시 마음에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한 사람들을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살짝, 왜?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되거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야, 자리가 불편하다는데? 야, 뭐뭐 시킨디야. 야, 뭣도 한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은혜 받는 이미 내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뺏겨버려. 엉뚱한 소리에.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 가셔서 주변에 우리 MK들이 없으면 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 주한이 어디 있지? 주한아. 우리 주한이 누구 옆에 앉기로 했지? 그렇지, 우리 주일학교들 다 교육받았어. 야, 너희들 요번에 가서 꼭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기도 시간, 찬양 시간에 이렇게 봐서 제일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옆에 가서 앉아. 괜찮아, 움직여도 돼, 돌아다녀도 돼. 왜? 야, 니네들이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어른들 눈치 보지 마. 여러분들도 눈치 보지 마세요. 은혜 받는데 마음을 다 잡으세요. 은혜 받는데 필요 없는 건 제해버리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제주도도 갔다 왔잖아요. 좋은 땅 아이들하고. 내가 은총이 가방을 싸면서, 야, 이 가시나야, 다음부터 이 물개 인형 갖고 오지 마. 이걸 뭐들어 갖고 와? 가방도 작은데. 어딨니 변은총? 물개 인형. 전 이게 있어야 잠이 와요. 잠잘 땐 옆에 있지도 않아. 발로 차고 자가지고. 근데 그 물개 인형, 무거운데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물개 인형. 우리도 은혜 받는데 필요 없는 건 놓고 가요. 핸드폰도 놓고 가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야 되지만, 뭐 화장품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 짐 바리바리 싸들어가지 말고 은혜 받는 데만. 그래서 엉뚱한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각 팀별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야 돼요. 교회 뭐 마르다가 있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르다가 왜 예수님께서 뭐 이것만 해도 족하니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어 하면서 마르다를 훈계한 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잘 보시면요, 마르다는 이미 마음이 분주했어.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는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앞에서 밥하셔야 되고 예배 인도하셔야 되고 찬양하셔야 다 필요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축복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분주해서 말씀 듣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나 말씀 들어야지. 자, 말씀 듣는 시간에 계획 세우고, 그래, 이렇게 말씀 듣고 요 시간에 내가 이 일을 하면 되겠다. 그래, 내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요 시간에 일을 하면 되겠다. 근데 뭐 또 해야 되고, 누구한테 얘기 안 했고, 이렇게 이미 마음이 분주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을 분주하게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분주하다고 일을 더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게, 마음이 분주하면 금방 피곤해. 마음이 분주하면 금방 피곤해. 그래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면 피곤해지고 정신 뺏기니까 막상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시간에 분주한 마음이 풀어져 버리니까 말씀을 담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보시니까 메뉴하고 너무 잘 짜셨어요. 아주 깐쫀한 거.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제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내가 집회에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먹는 거에 집중하고. 여러분 솔직히 2박 3일 굶으면 죽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나워진 것 같은데 2박 3일 굶으면 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분 좋게 함께 먹으면 좋아. 여러분 2박 3일 남하고 대화 안 하면 죽습니까? 대화 안 해도 아무 지장 없어요. 교제하지 않아도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꿔보자고 목사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이번 부흥성의 주제예요. 부흥성의 수련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갈팡질팡 안 하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럼 첫 번째 엉뚱한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번째 마음 분주하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을 잘 다스리세요. 감정. 제가 이제 저희 청년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 청년들이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은혜 받고 싶지 않네요. 왜 은혜 받고 싶지 않냐면 어차피 갔다 와서 죄를 지을 건데 은혜 받고 그것을 오래 간수하지 못해서 죄를 지으면 그만큼 죄책감이 더 커지니까 은혜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면서 죄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은혜 받고 죄를 더 지으면 신앙 양심이 또 있으니까 은혜 받고 죄를 더 지으면 그게 더 큰 죄는 건 하죠.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은혜를 안 받고 은혜를 안 받고 죄를 지으면 그냥 또이또이한 것 같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은혜 받고 실패하느니 은혜를 안 받을래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사한다고 밥 안 먹습니까? 설사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주 먹어야 돼. 왜? 금방 속이 비니까. 설사할수록 물 더 자주 마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수록 은혜를 빨리 쏟아부을수록 더 은혜를 받으면 돼요. 더 은혜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설사가 멎는 것처럼 은혜가 죄를 추월하겠죠. 그걸 기대하고 은혜 자리에 있는 거지. 물론 오늘 아침에 목사님 바울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음에 심령에 바울은 예수님 한 번 만나고 평생을 들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은 듭디다만 그거는 바울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만의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쏟았어, 내가 지금 마음이 냉랭해졌어, 은혜 받아도 소용없네가 아니라 다시 또 은혜 자리에 가서 또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은혜보다 뒤떨어지고 우리의 은혜가 죄를 추월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래 수련회 한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긴 해야지. 이미 시작부터 패배감을 가지고 시작해요. 이미 시작부터 마음에 탐탁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도 대화가 쉽지 않은데 닫힌 마음으로 상대방을 봤을 때 대화가 되겠습니까?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제 예전에 처음으로 흰돌산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말씀을 3시간 반을 하시더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야, 그래서 여기는 틀림없이 이단이야. 이단이 아닌 다음에 이럴 리가 없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묘안을 냈어. 저와 같이 이제 뒷구멍에서 장난하는 것들. 야, 우리 너무 졸린데 나 집회 만나면 한번 빠져볼까? 이게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아침 예배, 낮 예배, 점심 먹고 예배 한 번만 빠져볼까? 그래가지고 야, 내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어. 우리가 여자 화장실에 올라가서 발을 들고 있자. 그럼 아무도 우리를 못 볼 거야. 그래서 저하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 2명하고 3명이 있어. 변기 위에 올라가서 발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 양변기 위에 발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막, 걔네 중고등부 수련회는 그래요. 여러분 작년 수련회는 안 그러죠? 중고등부 수련회는 그래. 걔네들이 이렇게 다 사람을 찾더라고. 변기 위에 이렇게 올라간 데 있었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네 예배 시간입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저 양치만 하고 갈 거예요. 빨리 가셔야 돼요. 양치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우리끼리만 다 변기에 앉았어. 근데 느낌이 쎄. 위에서 어디 교회세요? 그땐 성강교회, 대전 성강교회예요. 담임 목사님 이름 뭐예요? 편임수요. 광고 시간에 올라갔어. 대전 성강교회.
학생 3명 탈출함. 각 교회 선생님들 전도사들은 각 학년들 아이들 챙겨주시기 바람. 윤석정 목사님 나와 종아리를 막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마음이 완전히 상할 줄 알았는데 그다음 어쨌든 상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풀어지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마음이 풀어지고 나서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미쳤지. 수련회 와가지고 변기 위에 숨는 데가 어딨어.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야,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도 줄 수 없어요.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내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2금만 3금만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숨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남았어요.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은혜 받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실감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실감하는 그날이 왔을 때 내가 천국 앞에 있으면서 천국을 실감하면 정말 영광스럽고 좋겠지만 내가 지옥을 실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지옥을 실감한다는 건 이미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어,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지옥은 우리가 가면 안 된다고 배우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옥은 가고 싶지 않으면 그럼 일단 천국 가는데 목숨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집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집중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도 천국을 가고 싶어서 막 집중하고 기도하고 나도 내 나름대로 최대한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애써본 적이 없어 할 정도로 애를 써봤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 만져주시면 그때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그래 천국과 지옥은 거짓이었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천국도 믿어지지 않고 지옥도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된대요? 찾는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라고 했어요. 6절에. 그러면 만날 만한 때라고 했으면 만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왕들을 보면요, 거기에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상황이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이 더 패역해져 가는 사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들이 쇠기에 쏘이고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가 아직 나중에 하지 뭐, 죽기 전에는 하지 뭐.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으실 수 있는데 만날 만한 때, 회개할 만한 때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아이가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치약을 아무 데다 놔요. 양치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치약을 아무 데다 놔. 그러면 아침마다 저는 이제 치약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보고 여기 가보고 여기 가보고 이렇게 해서 치약을 찾아서 씁니다. 여러분 제가 치약을 왜 찾습니까? 내 치약 메이커가 궁금해서 찾습니까? 왜 찾아요 치약을? 양치하려고 찾아요. 여기 여호와를 왜 찾습니까? 진짜 계신가 한번 찾아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왜 찾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왜 찾아야 됩니까? 우리 에스더 집사님 여호와를 왜 찾아야 돼요? 우리 전선아 집사님 여호와를 왜 찾아야 돼요? 범씨가 여호와를 왜 찾아야 되니? 만약에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들을 수 있으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나한테 없는데 필요해. 나한테 없는데 필요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없으니까 찾아서라도 그것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게요, 어떤 거는 쉽게 찾지만 어떤 거는 아무리 찾아도 평생 못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나 뭐 잊어버렸네 라고 하면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내가 알면 찾았지.
근데 꼭 잃어버렸다는 사람한테 어디서 잃어버렸? 전 그래서 그 얘기 안 물어봐요. 웃기잖아요.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아? 내가 알면 찾았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지 못했는데 정말 필요하니까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건 그냥 있는 물건, 여기 있는 물건 이렇게 드는 것보다 찾는 건 조금 더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더 필요한 행위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수련회 2박 3일 동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조금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30분 부르짖는 기도일 수도 있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불같이 찬양할 때 여호와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찬양 시간에 꼭 다물어요. 말씀 시간에 말씀 듣지 않아요. 앉아만 있어요. 기도할 때 언젠가 마음이 풀리겠지 하고 양반다리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여호와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왜? 찾으려고 아무도 노력 안 했잖아. 찾으려고 노력 안 했잖아요.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55장 6절.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뭐하래요?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한 건 누구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면 설린교회가 8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수련회 장소에 와서 한번 보실까요? 아니면 너네들도 수련회를 하거나 말거나 난 관심이 없어 하실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 1번이면 우리가 수련회 하려고 그 모인 장소에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가까이 계실 때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야 너네 예배드리려고 모였어? 그게 가까이 계실 때예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래요. 그러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멀리 갔다가 아이고 힘들어. 물론 그때도 우리 곁에 계시겠지만 만나자고 약속한 그 장소에 더 계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먼저, 지금 저희가 2박 3일 수련회를 할 때 하나님 아마 먼저 가서 기다리실 거예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이 엄마들에게 부탁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여기서 호수가 소리 지르고 나인이가 이러고 계속 소리 지르고 뭐 라일이가 뛰어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설교하는 사람은. 근데 누구 마음이 불편해? 애기 엄마들 마음이 불편해. 왜? 애 정신 팔려 있으니까. 소리 질러도 돼. 하나님께서 성대를 주셔서 소리 지르라고 했는데 그게 뭐 문제요? 근데 뭐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 받은 엄마가 되면 이 아이도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내가 은혜 받는 엄마가 되면 이 아이에게도 내가 영적으로 줄 것이 있는 거야. 근데 예배 시간 내내 아이 입 놓고 틀어다니고 옮겨다니고 이것만 하다 가면 탈진. 은혜 받은 게 있어야 아이에게도 은혜를 주지. 애기 우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애기 뛰어다니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만 않게 뒤에서 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내가 살아야 내 새끼도 살린다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 보면 아니요. 찬양 시간에 아이가 엄마한테 매달려 있습니다. 아기띠로. 찬양 시간이야. 엄마들 인사 나눠요. 찬양하지 않아요. 그 심중에 아이가 모를까요? 목사님 여기서 막 광고하세요. 엄마들 뒤에서 엄마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아이가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축도 끝나고 아멘 할 때까지가 예배예요. 근데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돌본다는 명목하에, 애기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돌본다는 명목하에 예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끼리 막, 분명히 수련회 가서도 아이들 뭐 할 거예요? 물놀이장에 설치도 있는데 물놀이 하자고 안 하겠어요? 지금은 물놀이 하는 시간 아니야.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내가 나중에 다 하고 놀아줄게. 그 애하고 애걸복걸하고 싸울 게 아니라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들 은혜 받을 때 은혜 못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특별한 짓 할 거예요. 특별한 짓.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짓보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꼭 뭐 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일단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필요 없는 건, 내가 무엇을 신경 쓰이는지, 그게 은혜 받는 데 집중 상관 있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하셔야 돼요? 쭉쭉쭉쭉쭉 잘라내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받아볼까? 한번 들어볼까? 들어봐야지. 굉장히 고민하고 준비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무게로 수련회를 참석하시는지 궁금했어요. 마음의 무게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먹자고요. 뭐가? 경고가 현실이 되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가 글을 썼을 때는 BC 740년경이었어요. 150년 뒤에 그들의 나라가 두 개가 완전히 쫄딱 다 망해버렸어요.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그들이 그 경고를 들었으면 그렇게 비참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들 한번 심령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건 먹고 살아요. 매일 커피 한 잔씩 사 마실 여유가 돼요. 이젠 자녀들도 커서 여유가 있어요.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여러분 심령 영혼의 상태를 한번 바라보세요. 비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혼은 비참하지 않으세요? 기도 한마디도 나오지 아니하고 찬양하는데 옆 사람들 울면서 찬양하는데 나는 눈물은커녕 조소밖에 안 나오는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비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의 상태가 비참하지 않으세요? 내 새끼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배 시간마다 빠져나갈까? 내 새끼는 여러분, 자녀의 영적 상태가 비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비참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 앞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찢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달콤하게 누리는 거예요. 경고가 현실이 되면 피할 수 없습니다. 경고가 현실이 되기 전에, 경고가 정말 나에게 매서운 회초리로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정말 하나님을 모두 만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설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치러질 2박 3일의 우리 수련회에 못 가시는 분들, 저희가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형편 때문에 못 가. 나 너무 가고 싶은데, 속상하게 너무 가고 싶은데 전도사님 저렇게 말하니까 나 더 아니요. 나 너무 가고 싶은데,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됐어요. 전도사님 제 상황이 이래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그래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나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정말 뜨거운, 진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신선한 은혜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간단한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번 수련회의 은혜의 주인공은 제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정말 축복받은 자는 제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에 수련회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번 수련회 때에 나와 내가 함께 참석하는 가족이, 우리 설린 가족 모두가 하나님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반드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나부터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